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 본문입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또 그 한 장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은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된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걸로,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한 장짜리 본문이지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고, 그 중 하나 또 제일 짧은 성경인 빌레몬서를 기록을 하고, 이건 돌려볼 필요가 없는 문서지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마치 추천서와 같이 함께 보낸 영혼이 있죠. 그게 바로 오네시모라는 영혼입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와서 로마에서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바울과 이미 친분 관계가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끌려왔는지 빚을 너무 져서 채무의 관계에 의해서 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되었든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항상 마음 가운데 터질 듯 가지고 있었던 열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이 노예라는 신분으로부터 속히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 오네시모가 원래는 종이 아니지 않았나.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그가 견디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을 가져왔던지, 아니면 바깥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에 그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짓을 했지요. 살인은 아니었지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 나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가다 어디를 갔느냐?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죠. 보통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로마로 갈 리가 없습니다. 갔다가는 거기서 아마 바로 잡혔을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계산 속에서 따지고 본다면 그럴 일이 있을 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굳이 왜 로마까지 가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큰 그곳에서 본인이 주민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갔음에도 아마 그 재산마저도 거의 탕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아주 곤란스러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저는 아마 바울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바울의 일행과 맞닥뜨렸겠지요.
그리고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상황이 파악이 됐고 그들은 오네시모를 곧장 바울에게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바울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네시모도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서 오네시모가 왜 로마로 왔는지 이건 우리가 깨닫는 바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깨달아야 하는 바죠. 내가 왜 로마까지 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교만한 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도 한때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이 잡배도 본인이 왜 로마에 왔는지를 깊이 깨달았고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이 왜 그런 처지가 되었고 본인이 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왜 그 일은 끝나질 않고 그렇게 지루하게 지속되고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라는 것들을 답을 못 얻어내고 있어요. 생각하고도 싶지 않고 지금 배불리 먹고 등 따시면 그만이지라는 식의 노골적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놈은 그걸 깨달았어요. 왜 내가 여기 왔고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전부 동의합니다. 바울에게 맡긴 거지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동의한 것,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자기가 어찌 되었든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주인과 해결을 봐야 하는 거죠. 거기에 오네시모가 오히려 바울보다 더 동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결국 그것에 대한 결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게 되고 빌레몬에게 갈 때 빌레몬서를 써서 같이 보내게 됩니다. 저는 오네시모를 상당히 존경하는 입장입니다. 성경에 좀 존경한다 그러면 믿음 좀 좋다고 나와 있고 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좀 좋아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네시모 비교해서 제가 오네시모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존경하는 부분이 큽니다. 훗날 이야기에 의하면 오네시모 역시 교회에 상당히 중요하고 큰 위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죠. 나중에는. 그것도 본인이 감당한 건 아닐 거고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먼저 읽고 빌레몬서를 여러 가지 다른 주제로 볼 수 있지만 변화라는 주제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틀어주시죠.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서두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그 정도로 하시면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빌레몬서 꽤 여러 번 했고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경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왜 그럼 과연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흘러 들어가서 바울은 또 왜 하필 그 타임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나? 여러분께서는 본문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집중되고 있는 바울의 로마의 감옥행, 아마 그 여정에 집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여정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빌레몬의 집에서는 오네시모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고, 거기서 마음 먹은 대로 오네시모는 로마로 왔다는 거예요. 그 로마로 오고 있을 때 바울도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먼저 왔던 간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의 방향이 전부 로마로 향하고 있었고, 로마에서 둘은 만났다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 만났습니까? 마음 여유 있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둘이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는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만났고, 하나는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만났어요. 한쪽은 범죄자예요. 한쪽도 말하자면 범죄인지 아닌지 판결을 받아야 되는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미결수고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버젓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죽은 것과 같은 시체 덩어리였어요. 그들이 로마에서 만났다고요. 하필이면 둘이 또 로마로 향해가지고 로마에서 만났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딴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짜증낼 내용이에요. 짜증내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짜증내지 마시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네시모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감옥행으로 갖게 했고, 오네시모가 그걸 범죄를 통해서 로마로 흘러가게 한 거예요. 로마 말고 다른 데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네시모는 처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바울은요? 모르지요? 석방을 통해서 조금 더 연장을 했을까요? 어찌됐든 황제 앞에 서가지고선 명을 재촉했을 수도 있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교회 역사가 바뀌었어요. 어떤 교회 역사입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그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다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럼 바울이 너무 뛰어난 스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요. 오네시모라는 한 쓰레기가 변화가 돼서 바울의 심장이 되어버렸어요. 오네시모라는 한 쓰레기가 변화를 받아서 바울이 나은 자가 되었다고요. 바울이 나았다 그랬어요. 아예 감옥에서 나은 자. 그리고 그는 나의 신복이라는데 여러분 거기 달려있죠.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없으면 죽어요. 나 오네시모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뭔 값이 그렇게 나간다고 그 오네시모가 없으면 죽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바울을 만나가지고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낳았고 나의 심장이래요. 여러분 심장이라는 말 고백 들어보셨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해보지 않은 그런 고백을 바울은 오네시모의 범죄자요. 주인을 배신했고 주인의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도망 나온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바울은 내 심장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외에도 오네시모가 당신 빌레몬에게 빚진 게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복음이죠? 복음이 완벽하게 적용된 내용이에요. 바울 얘기부터 할게요. 오네시모를 만나자 오네시모를 판단하지 않았고요. 오네시모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했느냐? 그냥 예수를 전했어요. 그냥 예수를 전했다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오네시모한테 있었던 중요한 바람은 뭐였느냐? 신분 변화예요. 자기 신분이 이 종 신분에서 로마의 시민권이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돈을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에 돈 주고 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안 됐고 로마의 시민도 못 됐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내게는 변화가 나타났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일어난 변화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일어난 변화예요. 무슨 변화입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이 되어 로마 시내를 활보하고 싶었고 그 어디든 마음 놓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본질은 신분의 변화예요. 바울과 만나서 빌레몬의 이야기도 하고 바울과 만나서 빌레몬과 바울이 함께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깨달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날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한 종놈 쓰레기는 바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렇게 로마 시민이 되어서 신분의 변화를 꾀했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건 되지도 않고 재산은 다 날아갔는데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변화에 너무너무 감격을 했고 은혜를 받아서 바울에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근거를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무슨 변화가 왔느냐?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뭐죠? 죄인 쓰레기에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어요. 완벽하게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오네시모가 깨달았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 되었어도 나는 또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억하십니까? 요즘 새벽에? 왜 주님의 제사가 옛날에 드렸던 제사와 질적으로 다른지 말씀드렸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 차이에 대해서? 옛날에 여러 마리의 제물을 잡아드렸던 제사와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돼서 드려진 희생제사와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그 전에 드렸던 제사는요,
죄 짓고 여러 마리의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런 많은 가축들을 끌고 나와야 했던 이유죠. 그건 뭘 전제로 하느냐? 인간의 죄를 전제로 해서 죄를 여러 번 드리고 반복하면서 드릴 때마다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와서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그건 인간의 죄성 곧 부족함과 미완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사와는 달리 그때 그 제사는 그때 지은 죄들만 용서를 하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렸던 제사는 그 단번에 한 번으로 마쳤지만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었고 한 번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옛날에 드렸던 제사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범죄자요, 종이요, 쓰레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완벽하게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예전에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신분을 얻게 되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걸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존재가 되었음을 바울이 주입시킨 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것이 1장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는 단어예요. 그 이전에 그는 무익했다고 그래요.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존재예요. 있으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너무 유익한 존재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를 뭐로 받아달라?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칭하기에도 손색이 없으니 그를 빌레몬 당신이 형제 삼아도 당신이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추천서와 그런 내용을 써줄 만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써줄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또 빈정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하고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참 유익한 존재이니 언제든 당신과 나 사이에서 불러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저 아직은 자신 없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을 대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자신 없어요. 바울은 그 증거로 그가 그렇게 온전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증거로 그가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 단어가 맥이 안 잡히시면은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대체하세요. 그냥 유익이란 단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로 그냥 대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가 되었다라는 걸로 얘기하세요. 그냥.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단어.
그는 유익한 자요 나의 심장이다. 그게 변화의 증거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했어요. 과연 나를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 그는 유익함이요 나의 심장이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누구가 내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나한테 그런 사실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쓰시기에 만만하고 편한 주님의 심장과도 같은, 누군가의 심장과도 같은 제발 좀 변화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냔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고요. 이 쓰레기와 죄인이 강도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만나게 하는 중간 내게 필요한 만남이 있어요. 이건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주님과 복음과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고 그 필연적인 만남을 위한 필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과의 만남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만날 때마다 복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복음을 받아 들였고 그는 신분의 변화가 왔고 변화의 증거로 유익한 자가 되었고 누군가의 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기에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건 오네시모와 내가 짠 연극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복음의 결과와 역사다. 첫 번째, 이를 형제로 받아달라. 분명히 예루살렘 회의에서 얘기했죠. 이방인들을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이라 하지 말고 형제라 칭하자 해서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직접 오네시모를. 그런데 빌레몬에게는요, 형제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게 아니라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형제라는 말을 쓴다는 게 어색해요. 그럼에도 복음의 결과로서 변화가 되었기에 오네시모에게는 무조건 복음을 근거로 형제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이해하고 받아달라. 두 번째, 이 사람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다는 증거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감옥에서 나았다는 거죠. 감옥에서 나았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오네시모가 바울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가 거듭난 존재이기에 받아도 오케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됐다는 증거는 이 오네시모에게 비용이 들거들랑, 그렇죠?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소. 빚진 자와 갚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신 것으로 명쾌하게 왜 오네시모를 받아야 하는지를 복음의 근거에서 설명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바로 사마리아인. 그가 왜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대신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예수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복음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잘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오네시모는 이제 중요한 거지.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안 죽을 거야. 바울이 얘기 잘했고 밀레몬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에이 죽일 리 없어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기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왜요? 죽으면 살리라.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건 오네시모에게 나타난 복음의 증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였지 살려달라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걸 잡히면 죽여도 얘기 못 하거든요.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변화의 증거 3가지 복음의 내용을 들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형제가 되었다. 거듭난 자, 감옥에서 내가 낳은 자, 거듭난 자가 되었다. 대신 갚아줄 만한 자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으로 오네시모의 변화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의 증거는 유익함이었죠. 유익함. 그리고 오네시모 자체에게서 나타난 변화의 증거는 뭐라고요? 이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다. 모두 다 전부 죄다 복음의 증거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자가 맞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변화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를 몇 수십 년 해도 참담한 가운데 은퇴를 맞는 목사님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변화되지 못한 교회와 성도를 보고 본인은 은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 그러겠죠.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까? 하겠지만 아니요. 슬픈 얘기죠. 변화되는 것 하나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유익한 존재라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간다는 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거름뱅이 같은 인생으로 불쌍히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그게 복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죽으나 사나. 죄송합니다. 그건 교인이에요. 그냥 교인이 졸든지 말든지 아니면 짜증내면서 의자를 벅차면서 일어나든지 말든지 죽는 순간에도 목사 욕을 하든지 말든지 죽으나 사나 성도가 죽으나 사나 내가 죽으나 사나 그냥 복음만 외치다 저도 갈 거예요. 네. 그래야 여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치다 보니까 더 분명해졌어요. 우리에게 변화는 참 먼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보면 볼수록 야 지금도 이런데 그 이제는 어떠했을까? 앞으로 과연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날까? 저는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변화의 계기로 주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놓았던 복음을 다시 붙잡으면 분명히 변화는 나타날 거거든요. 보세요. 무익에서 유익으로 갔어요. 심장이 되어버렸고 나았어요. 거듭났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어요. 본인 스스로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보다 이 정확하고 더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레몬서는요. 주인공이 빌레몬과 바울이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통해 나타난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그에게 때려 넣었길래 그에게서 복음이 이렇게 그 쓰레기에게서 그 종놈에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복음.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엔 진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질리도록 복음에 대해서, 물리도록 복음에 대해서, 여기 코까지 차가지고선 무력 헐떡헐떡 되며 꼴깍꼴깍 되듯이 그렇게까지 복음에 빠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복음에 빠져 죽고 싶어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질병을 통해서 한 해가 넘도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고통들을 경험을 하면서 너 건방지게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그 아픈 것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고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이거예요. 아니 주님이 공치사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알아?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정말 알아? 정말 의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에 발린 소리로 막 주님이 아프셨기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옛날에는 그 얘기도 그냥 은혜가 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가증스러워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는 죄송해요. 이 땅의 인류 중 아무도 몰라요. 단 한 사람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아프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럼 제발 겸손하게 복음이신 주님은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계속 튕기고 거부하고 나서고 나대고 나의 어떠함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 그 세상에다가 던져놓은 복음 폭탄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기적의 편지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왜 기적의 편지냐? 여기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단 한 장에다가 적어서 그 변화를 가져온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것들을 줄 이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적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 형제, 예, 그렇습니다. 대신 갚아주겠다. 바울 자신에게 심장이 되었다. 얼마나 소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그 복음이죠. 천하보다 한 사람이 소중한 바로 그 당시에 로마보다 더 소중한 오네시모가 되어버렸고 오네시모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 자신은 로마에 속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이제 나의 삶은 주를 위하여 죽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오네시모에게 온 변화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읽는 것하고 그 복음이 가져온 그 변화의 내용들을 각각의 사람에게서 확인하면서 그 증거를 연결해서 읽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 읽어 제낀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빌레몬서를 그 내용으로 해석을 평소보다 반 줄여서 읽으실 때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 대입 확인하시면서 적어도 5번 이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가 왔다고요?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바울에게서 들으면서 변화가 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 교재를 가지고선 가로채우기 해서 나타난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그 복음을 오네시모가 받아들였어요. 거지가 된 오네시모, 죽일 놈이 된 오네시모, 죄인인 오네시모, 극사형 혐의를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이 온전하게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복음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 정리하시면서 빌레몬서를 적어도 5번 이상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오네시모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전 그런 기대를 갖고 죽어라 복음만 전할 겁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그 진리로 또 반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문한다고 내일 아침에 당장 그 배달 앱처럼 바로 변화가 배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잘 알잖아요. 지금 이런 은혜스러운 내용을 아무리 퍼담아 날렀어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노출되어 복음에 빛을 쐬지 않으면 절대 그 쓰레기와 악한 것들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아픈 게 그 치료에 방선을 쐬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무진장 아파요.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이상하게 저건 특이체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진통제 얘기를 하면. 누가 보면 진통제, 그 마약성 진통제 빼돌리는 줄 알겠어요. 그거 팔아먹으려고. 근데 안 들어요.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의심이라기보단 이유가 뭘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진통제 다른 사람이 몇 배씩 먹어도 안 들어요. 온히 그냥 고통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땐 이가 부서져 그냥 이를 악물고 입 다물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고통에 대한 의미와 복음과 변화.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그 역할과 그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능력과 생명의 복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네시모에게 역사한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교회에게 더없이 유익하며 형제가 되고 심장이 되고 그 동역자가 되며 대신 갚아줄 만한 소중한 존재가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여기실 만한 선택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수천 수만 번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코로나19 시대에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